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91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20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신령한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 은혜를 사모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세상의 갖가지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 예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 주님의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신갑주 무장시켜 주셔서 힘들수록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드센 바람이 불면 작은 불은 꺼지지만 큰 불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듯이 힘든 고난이 올 때 작은 사람은 넘어지지만 큰 사람은 더욱 분연히 일어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게 하사 힘들 때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이웃과 함께 은총의 숲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몸과 마음, 영혼을 돌보아 주시사 이 시험을 통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몸이 아파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환우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그 말씀의 힘으로 한 주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쪽 즈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 중에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 혹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평안 같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야 비로소 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 시간에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원래 저는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설교 시간에 이런 영화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 본문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목회자가 목회 이외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교우들의 관심을 이끄는, 그래서 한번 보라라는 권유로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관심이나 평가는 다 다를 터인데 내가 좀 취향이나 혹은 평가가 다른 것을 권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편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인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인용하는 것을 꺼리끼는 것은 일종의 편견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스스로 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제가 본 드라마 한 장면부터 이야기를 함으로써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최근에 챙겨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드라마를 인용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이 시대의 흐름을 놓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챙겨보았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지금 씩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보신 분들일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한 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회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절박한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참석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면 무려 456억의 상금을 받게 되는, 그래서 참여하지 않겠냐라고 정말 낙오자들에게,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죠. 그들은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게임에서 이기면 살아남지만 게임에서 지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 죽는 만큼 1억 원씩 쌓이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현실적이면서도 매우 현실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이렇게 감동적으로 보았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몇 번째 게임이었는지 모르지만 구슬치기를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두 사람씩 한 조가 되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둘이서 게임을 하게 될지 아니면 둘이 힘을 합해서 다른 팀과 게임을 할지 알지 못한 채 팀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한 짝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게임은 구슬 20개씩을 나눠주고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게임을 해서 다 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극중 인물 중에 젊은 두 여성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지영이라는 인물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왜 살해하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이제 그곳에 들어온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새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는데 그는 세터민입니다. 북에서 탈북을 하다가 아버지는 총에 맞아 죽었고 엄마는 붙잡혀서 북송되었고 이제 동생과 함께 내려왔는데 동생은 보육원에 보내진 그런 절박한 상태의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이 구슬을 서로 따는 이런 게임을 해야 되는데 지영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구슬치기 하지 말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여태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서로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태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둘은 서로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죠. 시간이 거반되었을 때 이 지영이 제안한 게임의 규칙은 구슬 하나를 저 담 쪽으로 던져서 벽에 가까이 붙인 사람이 상대방의 구슬을 다 따는 이런 이제 규칙이었습니다. 먼저 구슬을 던진 이는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구슬만 따는 게 아니라요. 이기면 456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더 연장하는 거고요. 지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게임입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제 먼저 던졌는데요. 그 다음 차례는 당연히 이 게임을 제안한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이제 구슬을 던지는데요. 지영은 그 구슬을 담 쪽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툭 떨어뜨립니다. 이 지영의 의도를 알아차린 새벽이가 말이죠. 막 고함을 치며 야단을 합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고 다시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영이는 내가 그냥 미끄러뜨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내 짝이 되어 주어서 고맙다고 말을 하면서 나는 여기서 나갈 이유가 없지만 너는 나가야 될 이유가 있지 않냐고. 북에 있는 어머니도 모셔와야 되고 보육원에 있는 동생도 찾아와야 되고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제주도도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너는 꼭 살아남아야 된다고 말이죠. 결국 이 지영이는 새벽이를 살려내고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드라마지만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목숨이 걸린 순간인데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결코 자기 삶에 대한 비관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보다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눈물겨운 선택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새벽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앞에 툭 떨어뜨린 구슬 하나는 제 마음속에는 굵은 눈물 한 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산상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담겨져 있는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정수, 핵심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속속들이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때로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하실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의 바보가 되든지 아니면 성자가 되든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의 전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이 말은요, 유명한 탈리오의 법칙입니다. 우리말로 옮기자라고 하면 동태복수법이 맞을 겁니다. 동태라는 말은 생선 이름이 아니고요, 똑같은 모양으로 복수하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 상대방을 말이죠, 주먹으로 쳐서 이를 부러뜨리면 이를 부러뜨린 사람의 이를 똑같이 부러뜨리는, 3개를 부러뜨렸으면 법정에 가서 똑같이 이를 3개 부러뜨리는 겁니다. 누가 몽둥이를 휘둘러서 상대방의 눈을 멀게 했으면 법정에 가서 똑같이 눈을 멀게 하는 말이죠. 동태복수법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법이었습니다.
이런 잔인한 법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은 이 법은요, 자비로움의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복수의 확산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끼리 싸우고 들어오면요, 그 싸움이 아이들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집안 싸움으로 번집니다. 집안 싸움을 넘어서면은요, 이건 뭐 친척들이 다 달려오고요. 이렇게 되면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상대방의 일을 부러뜨렸어도 그 이상의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복수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자비로운 법이었습니다. 고대 민족들의 공통적인 법이기도 하고요. 인류 최초의 법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이 정신은 법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은 고대 민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율법 안에도 3번이나 담겨져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한번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이렇게 3곳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잘 알고 있고요, 굉장히 자비로운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마 귀담아 들었다면 그 마음에 지진이 일어날 만한 말이죠.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너의 일을 부러뜨려도, 눈을 상하게 해도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똑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4가지 예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러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예수님께서 4가지 구체적인 예를 드시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소위 따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따귀를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따귀를 맞으면 뺨이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훨씬 더 아픕니다. 뺨에 드는 멍보다도 마음에 든 멍이 훨씬 깊고 오래 갑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죠. 이 몸이 아픈 것보다도 마음의 모멸감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 뺨을 한 대 때리면 한 대 더 맞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감정대로 하면 뺨을 맞으면은요, 아마 우리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 속에는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손바닥으로 못 칩니다. 손등으로 쳐야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시던 중동 지역에서는요, 뺨을 때리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손등으로 치는 것은 2배 이상의 모멸감을 주는 일이었어요. 뺨을 때리는 것도 그렇지만 손등으로 치는 건요, 가장 치욕적인 말이에요. 가장 큰 모멸감을 주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상대가
손바닥도 아니고 손등으로 나를 친다 하여도 맞서지 말아라. 다른 뺨도 내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아픔을 주어도 맞서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에 진의를 알게 되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흔하게 했던 아멘이라는 말을 당연한 듯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40절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정서로는 이상합니다. 어떤 빚쟁이가 말이죠, 그냥 얼마나 지독한지 와가지고 우리들의 겉옷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 겉옷까지 뺏어가냐고, 이 속옷도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서일 것 같은데요. 내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저는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이런 이유를 빠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특별히 율법서에 보면은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얻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법이 있어요. 약자, 특별히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약한 사람, 정말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라는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 집에 쳐들어가서 다른 거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맷돌은 뺏어가면 안 된다. 또 이 말씀을 누가 곡해할까 봐 말이죠, 윗짝 하나만 가져가도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맷돌을 밑짝 하나만 남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말이죠, 맷돌 다 안 가져가고 윗짝 하나만 가져갈까 봐 윗짝 하나라도 가져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기에 곡식을 갈아서 먹어야 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맷돌처럼요, 저당 잡을 수 없는, 빼앗아 갈 수 없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겉옷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령 꼭 너희의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이 겉옷은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불 역할도 했어요. 근데 겉옷을 빼앗아 가면 그가 밤에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빚을 져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 중에 겉옷이 있었습니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라고 하셨던 것은 너에게 주어진 권리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내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까지라도 내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 들으면 선뜻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 주어라.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해야 할 시대 상황이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피점령지에서는요, 로마 군인들이, 로마 행정관이 피점령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거절했다가는 두들겨 맞든지 감옥에 가든지 죽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제 징발이었는데요. 누가 너를 지목해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지쳐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억지로 오리를 가지 말고 십리를 가주어라. 피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요구받았을 때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이 본문을 오리의 억지를 십리의 자유로 삼키라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정말 참 좋은 묵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리의 억지를 맞서지 말고 십리의 자유로 삼키라고 말이죠. 저희 교직원들은 매일 아침마다 아침 기도회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하늘 양식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점검하는데요. 아침 기도회를 할 때마다 제가 교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빈틈없이 하는 사람은 프로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마음을 담아서 의무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자다.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프로가 아니라 성자다. 어떤 것이라도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이죠.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네 번째 말씀은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면제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관한 규정 중에 면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년에는 이웃에게 꾸어진 빚을 면제하고 더 이상 독촉하지 마십시오. 이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아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며 그 나라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이 면제년이에요. 이제 올해가 몇 달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 와가지고 돈을 꿔달라고 그래요. 돈을 꿔주는 일이 쉽지 않지만 특별히 내년이 면제년인데 얼마 안 남은 이 시간을 두고 돈을 꿔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한 서너 달만 안 갚으면 내가 못 받게 되는 건데 이 뻔한 위험을 뻔한 손해를 내가 감수할 수 있겠어? 아마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면제년을 앞두고서는요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년이 면제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의 도움을 거절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쉽게 했던 아멘이라는 말도 목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니 주님은 지금 우리더러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가 되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떤 것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자가 되라고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인 그리고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우리들의 반응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동의나 공감 여부에 상관없이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서 따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믿는 것이지 말씀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 같기도 하고 때로는 송이 꿀처럼 달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태처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쓴 것이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사람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존재가 되라고. 세상에 물든 채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다른 존재로 살라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오징어 게임의 지영의 선택을 두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는 거지? 긍정적인 의미의 충격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 주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사야서 종의 노래 중에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마음을 모아서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받으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지 않겠니? 허둥지둥 다른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어 살아보지 않겠니? 내가 도와줄게. 너는 할 수 있어. 오늘 이 말씀 준비를 다 마치고 어제 저녁
책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두고서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는 교부가 한 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맨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와서 박혔는데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한번 이 말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듯이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불은 불로 끄지 않고 물로 끈다. 악한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할 때 불을 불로 끄지 않고, 그럼 불길이 더 타오르겠죠. 불은 물로 끈다. 이 물은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늘의 은총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동의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렵지만 나는 내가 다른 존재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예수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라. 이 주님의 거룩한 초대에 마음을 담아 대답하고 그 대답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하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초대는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도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찔러서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이 삶을 사심으로 문을 여셨사오니 우리도 그 문을 열고 들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 주님의 초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주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인지를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하늘의 은총과 평안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 삶이 어려워진 이들, 또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 그 외에도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7일까지 지속됩니다. 이에 따라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 모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어갑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각부 예배 인도자 안내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3부 예배가 시행되는 동안 1부 예배는 수련 목회자가 정장을 착용하여 인도하고 2부와 3부 예배는 부목사가 성의를 착용하고 인도합니다. 2021 성경통독 문제지 성경통독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완주자 그리고 우수자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2022 성경통독 문제는 11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 교회 주차를 이용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1층 사무실에서 주차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관리위원회에서 스티커를 통해 교우들의 차량을 확인하여 원활하게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 사경회가 코로나19로 인해 11월 22일부터 26일로 연기되었음을 알립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장로회 서울연회 연합회 장로부부 영성 세미나가 23일 토요일 오전 9시 20분 광림수도원에서 진행됩니다. 2021 감사 이야기 공모전이 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의 주최로 진행됩니다. 주보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 및 접수는 최강호 목사 또는 1층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릉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잠정 중단합니다. 총 6교회 사업부 광고를 확인하여 물품을 주문하신 교우분들께서는 예배 후 사업부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제22차 교사기도회 DB 13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요 중보기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함께 수험생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13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이신 교우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강건한 마음과 몸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했지만 몇 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일날 7시, 9시, 11시 이렇게 3번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요, 우리 수련 목회자라는 의미가 목회를 이렇게 경험하고 배우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의 사회를 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수련 목회자는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가운도 없고 가운을 입는 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우리 정장을 하고서 사회도 보고, 또 저도 일부 예배는 그냥 양복을 입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제가 가운을 안 입고 쓰면 되게 저런 걸 잊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 예배는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관리위원회의 부탁인데요,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차관리위원을 1년 하면 가지고 있던 믿음 다 까먹는다고. 이게 이제 교우들 간이지만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참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뜻일 텐데요,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로 우리 교회 그 스티커 이렇게 붙이시면 우리 교인임을 금방 알아차리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문화센터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센터가 이제 있어서 이웃들을 섬겨왔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 폐쇄하기로 했고요, 이것이 좋아지면 다시 새롭게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이복심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수능 시험일이 39일인가요? 이제 30이라는 숫자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우리 학생들 또 그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또 가정에 있는 가족끼리, 또 혼자 계신 분은 스스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요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을 부르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거룩한 초대에 조심스럽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허락하신 주님의 날 이른 아침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께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